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겸해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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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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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누리세.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또 유시고 내 추함을 고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온전히 아버지께만 영광 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늘 용서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세상이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헤매일 때에 길이요 진리 되시는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더욱 말씀 안에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지난 세월 감사가 넘치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나라 안팎의 정치를 잘하며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정의와 공의를 펼치게 하옵소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동천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어려운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곳에서의 예배가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린 영혼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자리가 다를지라도 주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가르침을
담당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 주시사 이 힘든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더 힘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환우들과 시험된 일을 당한 성도님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남은 힘들지만 기도해주며 격려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실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전하실 때에 힘들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들으며 기쁨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 되시며 기쁨의 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장성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는 이사야 61장 본문을 통하여서 온 열방 앞에서 기쁨과 찬양이 싹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싹을 좀 틔우셨습니까? 네. 비록 마스크를 쓰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한 주간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생활한 줄로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 반응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래도 다 들으시고 다 이렇게 생활하신다고 이렇게 해서 특히 일부에는 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참 이 시간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시는 분들,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계시고 계셔서 일부 참 그 귀하신 분들에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 군데 본문을 볼 것입니다. 잘 한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니까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번 주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이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세 군데를 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는 지금 저희가 열었던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4절 오늘의 이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3장 13절로 15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6장 2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본문을 강설하겠습니다. 이 본문과 아울러서 오늘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될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본문을 외우는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주기도문 앞부분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앞부분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가지고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희가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계속 안 할 수는 없고 해서 지난주 이사야를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1장부터 18장까지 한 유닛이 크게 나눠지고 19장부터 40장까지 텍스트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내러티브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사건을 읽을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 시켰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의미 있는 일들은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연사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100세가 넘으신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아주 젊은 어린 형제들이나 자매들은 뭐 지금 10살 정도 되는 분들도 나오고 그런 지체들 엄마 따라서 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아이라고 해서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자신의 삶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삶을 움직이는 계기가 되는 그 어떤 그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이러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이 20장은 바로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처음에 저희도 이제 강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 10년을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산으로 가기 위해서 나왔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산으로 가기 위하여. 다시 합니다. 산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기예요. 이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자기 발로 나왔죠. 그래서 막 걸어갑니다. 홍해도 건너요. 막 아주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막 이상한 일들 막 경험했어요. 지난 400년 동안 아무것도 그냥 남의 집이나 짓고 왕궁이나 짓고 이렇게 살던 삶에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생활이 이제 막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막 재앙도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였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디론가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16장 지난번에 봤던 16장 17, 18장을 거치면서 그들이 어디로 인도받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산 시온산으로, 신의 산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 신의 산은 바로 무슨 산이냐면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자기들이 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산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해 주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을 인식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앞부분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그 unknown name,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가운데 중간중간이 알려진 이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과 7절에서 1장 1절과 7절에서 알려진 그 이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면서 텍스트가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모세가,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믿음이 있은 것도 아니죠. 모세도 3장 1장부터 가시지만 2장 지나서 3장 가보면요, 아직 그렇게 믿음이 출중한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 3장 13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러분 이 상태를 보시면 지금 모세가 지금 당황스러워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었던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동사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다. 그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20장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요. 그럼 왜 여기서 제가 6장 본문을 택하려고 하다가 왜 20장을 댔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불러 모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 애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이 19장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19장이라고 한다면, 바로 20장부터 23장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상황입니다. 그것 가운데 20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 선언이 사실은 3절부터 진행되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보다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될 내용이 여기 앞에 있는 20장 2절입니다. 2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0장 2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애굽의 종이었다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부터 텍스트를 보십시오. 3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내용은 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 다이렉트 디스코스로 직접 선언하신 내용이 3절부터 17절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시면 18절에 여기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셔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더 이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하는 이 말씀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으로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이제 다음 진행될 말씀은 좀 가서 듣고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사야 61장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은혜의 방편들을 설명했는데, 오늘 이 출애굽기서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이 19장을 보시게 되면 이 천상천하의 여러 모든 대상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그것에 정말로 정직하게, 정말 올바르게 반응합니다. 아니, 어떤 때는 본문을 보시게 되면 땅이 터지고 있고 하늘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죄악에,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옆에 있는 모든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를 게 없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을 선지서 본문들이 줄줄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 이 오늘 우리의 내용을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문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정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좋은 교회는 좋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이며 건강한 교회를 말합니다. 즉 사도행전 28장 이후를 매일매일 그들 모두가 다 써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낼까요? 바울서신을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존재들이 있는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냄새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발산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예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냄새를 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런 썩은 냄새를 풍기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사대교회와 같이 깊은 산속에 피톤치드를 뿜어내는 건강한 숲과 같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즉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일들로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실수로 연약함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죽을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영혼이 죽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가운데에 그의 영혼이 소생되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발산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생명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숨쉬며 대화하는 그들의 입술과 말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는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즉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죽어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죽어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은 사람들은 말이죠, 119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넘치는 기도를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지금 유지해 가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속에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숭배의 속성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책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거하실 맨 마지막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난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남의 집, 애굽의 왕의 그 살아갈 왕국을 짓는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오늘의 우리의 경륜 속에 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도 교회의 몸된 교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계속 발산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그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참 하나님이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도 알지도 못해서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으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매주 주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매일에 그냥 습관적으로 받쳐져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속에는 신앙적인 파워나 힘이 없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서 멀어져 있다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실천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이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떠한 신앙적 파워나 믿음의 능력을, 신앙적 체험을 가질 겨를이 그 내용 속에, 마음 속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제가 오늘 그냥 일주일 동안 지내고 또 그렇게 살고 또 주일에서 예배 드리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1년, 2년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서로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옆으로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다 쳐다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눈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죠. 다시 딱 절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면서 서로 아무나 저 뒤에 누가 눈을 부딪힌 듯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세요. 깨어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무력해졌어요. 지금요, 뭐가 발현되고 있냐면은 세 부모, 지금 부모가 둘이잖아요. 둘이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세 부모를 인정하는 거를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액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주고 말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세상의 주인이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은 한 번도 크리스천이, 우리가 기독교가 우리 전체를 주도하는 이 기독교 국가 돼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영국 가서 처음 놀란 게 뭐냐면, 이럴 일이 됐는데 세상에 방송 5개 다 트니까 BBC 1, 2, 3, 4, 5가 전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날 첫 시작을 새벽부터 딱 트시면은 예배를 시작합니다. 애늘이 없어요. 아침 딱 8시 딱 되면 바로 그냥 모든 방송이 다 예배로 1월 1일을 시작합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으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너에게 준다고 그랬다고요. 이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너가 나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아까 우리가 봤던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 앞부분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9절부터 나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뭐가 나오죠?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외식하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뭐에 목말라 있는가 하면 자신의 영광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금식 기도를 하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 나와서 자기가 막 엉켜진 눈 머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금식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거는요, 다 죽은 신앙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 제일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즉, 기도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죠.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엇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저 문 닫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방향이 기도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삶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내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 여기에는 이름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단어가 해결이 되어야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매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소망을 하늘을 향해서, 아니 돌들을 향해서, 아니 친구를 향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모두가 다 자신의 신들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상숭배자들은 신들이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봤던 바로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를 드렸을 때에 자신의 기도가 꼭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사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자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기억하자. 어쩌면 기도도 책을 하나 준비를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이제 쓴 게 있습니다. 여기 그분이 설교했던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킹덤 문서서 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지 뮬러 목사님 거기 가보면, 브리스톨에 가면 이제 뮬러의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도 가서 이제 가져올 생각을 못했는데 이 친구 가가지고 그걸 다 가져온 거예요. 거기 있는 그 설교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책을 번역을 해서 냈는데, 거기에 보면 맨 첫 번째 묶어놨던 그 기도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 처음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동족교회 지금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시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기를 소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분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의 뜻과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정말로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간구한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자꾸 그거를 갖다 반복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건 중원부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신뢰를 했으면 딱 기도하고요, 딱 빠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거 계속 기도하는 거, 형 이거 시원찮다, 이거 믿음이 이렇게 없어도 되겠나. 그게 전도사 때 신앙이 좋거든요. 실제로 교육자들이 전도사 때 신앙이 좋은 겁니다. 기도를 전도사님들이 기도를 잘하세요. 초기에 뜨거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기 싫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 동문, 끝났잖아요. 그러면 모든 어제까지 했던 기도를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다 끝났어요. 어제까지는 믿음으로 이하 동문 하고 그냥 새로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등등, 저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자꾸 내 기도를 하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 걸 하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릴 만하면 잘 주셨어요. 올해 예수 믿는 분들이 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들고 이루고 있으면 어떻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바라는 하나님의 선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존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분 존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만 붙들지 말라고요. 하나님 거 주시지 마세요. 그래서 전부 다 뭐가 빠졌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한국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섭섭병에 걸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는 섭섭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따라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의 뜻과 그의 마음을 따라 구하면 다 주신다. 이것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1805년부터 1898년에 살았던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들어있던 설교의 타이틀이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우리가 누릴 복과 행복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거룩이라는 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걸 연결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 그랬거든.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딱 보면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여기서 맥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첫 줄부터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은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것도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뭐냐면 천상천하의 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과는 존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계신 장소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면, 첫 번째는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개변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사람들이 압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의 속성, 그분의 인격성,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우상처럼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어떻게 잘 알까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압니까? 하나님, 우리는 매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다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지내지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보시게 되면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라고 예레미야 14장에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 코로나를 보내서 한편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계세요.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에 세상에 많은 죄악들을 지금 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다. 그러면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끝나기만 기다리고, 하나님 끝나기만 기다려. 그래가지고 요번에 끝나면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 이러는 기도가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따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코로나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끝나는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뜻과 그의 생각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기도하시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밖에 못 받는 거예요. 왜? 접시 가지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담궈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봤자 그릇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그릇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큰 거 준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누릴 복과 행복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이 조진로 목사님의 이 설명에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한 단어로 다 설명한 거예요. 거룩이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게 다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출중하시며 그 어떤 존재보다도 능력이 다른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기도와 우리의 기도,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거룩의 여기에서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라는 이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는 영광송이며 찬양이다. 써놓으세요. 거기 옆에다 성경에 써놓으시든지 어차피 그거 하얗잖아요. 써놓으세요. 옆에다 꼭 써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를 우연히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영광성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름이 드높여지는, 이거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겁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살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다는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영광성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던져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미신 있는 사람들이 주문을 외우고 앉아있는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무식적으로 외우거나 미신적으로 반복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영국에서 나오는 여기 십자가 들고 이렇게 이런 이상한 그런 때 붙들고 이렇게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단순성과 간결성과 종말론적 지향성이라고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깊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까 출애굽기에 있는 20장과 이 6장에 있는 본문을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게 다 같은 부분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또 써놓으세요. 너는 하나님을 아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조차도 무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봤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장에 보면 출애굽기 6장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6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냈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거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만 가도 아도나이가 이 야훼가 나와요. 거기에 이 이름이 야훼란 이름인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야훼란 단어를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학자들의 이제 모순이 나옵니다. 여기서 잘못 이해한 학자들은 이거 갖고 이제 딴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whe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what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블랙번이 잘 설명을 했는데 이 텍스트는 언제 시간으로 따졌을 때 옛날에 얘기했던 것, 옛날에 얘기했던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what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즉 창세기에서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분 자신이 구원자로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돼요? 6장에서 드디어 내가 만들어내어진,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나라 자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었다고. 이런 논리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드디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며 능력자이시며 그가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6장에 있는 그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오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섭섭하게 걸려있다면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내면 속에 이것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무엇입니까? 친밀함 가운데에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께 대면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있지만 병든 믿음도 있고 성경에는 죽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소생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비록 지금 쓰러져가고 꺼져가고 있는 그 등불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구약에는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야훼도 나오고요, 엘로힘도 나오고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등등의 여러 이름의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출애굽기에서 우리 이 주기도문에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라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영원한 분이십니다. 예, 객관적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주관적으로 내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지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 세상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 세상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그 이름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냥 객관적으로 떠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 귀하신 이름을, 이 놀라운 이름을, 이 영광스러울 불러야 될 그 이름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게 뭐예요? 그 이름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즉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도 하고 땅에 떨어져 사람들의 멸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간절하고 절실하게 준비되어야 될 것은 그 무엇보다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드려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시공을 초월하여 이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야훼로서 나를 나타내 보여주겠다고 얘기했던 6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본문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오며,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권능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자라나며 있을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발현되고 발산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저 내 개인의 능력에 내 필요에 사용되기 위하여 기도의 조건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것을 뒤에다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 사람이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바로 영광성을 처음 앞에 기도의 초반부에 이것을 넣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본뜻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요 수준인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며 하나님을 아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처음에 기도할 때요. 그래서 좀 기다리십시오. 한 5분 정도는 뭐 잡생각도 납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기다리셔야 돼요. 정리 좀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죠. 하나님 아버지. 그럼 이제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내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이 선언이 그저 그냥 내 기도의 주문처럼 이어지는 한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살아있어서 내 생명을 살리고 그저 무식적으로 외워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이번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출애굽기 20장 본문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동시에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 앞부분에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본문대로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드높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끝났고요. 광고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2번 이 교회 주보예요. 2번 광고를 한번 봐주세요. 지금 교회를 못 나오시지만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가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서부터는 예배 시간이 전에는 7시 반, 지금까지, 오늘까지 7시 반, 그 다음에 몇 시죠? 9시 반, 그 다음에 11시 반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서부터는 예전대로 코로나 이전에 7시 반, 9시, 11시 그렇게 예배를 다음 주서부터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시겠습니다. 예, 회송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